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정직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조금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게 제일 처음에 이제 다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만이라는 말은 오직, 오로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조건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리저리 중구난방으로 기록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성경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즉 구원을 얻는 조건을 이렇게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유일한 조건을 말하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을 말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우선 이게 다만이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다 이런 뜻이 되고
이제 원문에는 사실 뭐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다만 오직 오로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라는 말 자체도 이게 유일한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막연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지만 그 조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막 그렇게 명확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두루뭉술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 뜻이 사실 딱 손에 잡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23절에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앞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봤더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게서 떠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 그러니까 세족식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다 세족식을 마치고 이제 베드로에게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는 주님이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럼 너는 나랑 분리돼야 된다. 내게서 떠나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은 제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천국에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그건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천국에 함께 있는 거고 그럼 구원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강도를 향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는 것이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강도는 사실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예수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한 거라고는 강도집밖에 없죠. 그러니까 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도가 평생 한 일은 강도집밖에 없는데 이 강도가 왜 구원을 받냐 이거예요. 왜 구원을 받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한 말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있다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아니 이 강도야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함께 있을 수는 있었죠. 뭐 손잡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뭐 부활 승천을 하셨고 예수님의 뭐 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뭐 강도처럼 예수님과 뭐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가까이 함께 있으면은 그게 함께 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린 지금은 예수님의 시체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뭐 교회에 있으면 함께 하는 건가요? 그러면 교회에 뭐 24시간 365일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가? 이게 사실 고민거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이 지옥이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이제 천국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교회, 진짜 거의 모든 교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전부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죠. 이건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법이 아니냐? 아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 가는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는 지금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피로 내 죄사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지금 구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가르치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지 않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피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주여 주여라고 외치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소용이 있느냐?
23절 끝에 중간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주여 주여를 백날 불러봐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소용이 없고 주님이 나를 아셔야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주님이 나를 알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아시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아시고, 듣고 행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냐? 그게 아니죠. 듣고라는 말은 이미 일단 이 사람들은 율법도 알고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생활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듣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모르시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나 율법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모르시면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시려면은 다른 게 아니라 24절 말씀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주님이 아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은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알죠. 근데 그렇게 내가 아는 것, 자신들이 아는 건 소용이 없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피복음으로 알아봐야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율법을, 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 아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23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시는데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진짜 모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셔야 아는 건데, 예수님이 아시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다고 이야기를 하냐? 왜 이렇게 생각이 엇갈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알지 못하시느냐?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모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법이라는 것이 아예 법도 없는 그런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율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불법을 행했다는 게 뭐냐면은 법대로,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금방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6절 말씀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불법이 뭐냐?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그 율법대로 행하면 그러면은 적법이죠. 그런데 율법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법을 아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그러한 목회자 혹은 뭐 평신도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율법을 알면서도, 법을 익히 알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로 말씀하는 불법자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거짓 선지자로 말씀하신 이 쪽은 이제 목회자에 해당하는 건데, 이 목회자가 법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만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교인들조차도 거짓을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불법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3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하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멸망의 문과 길로 인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그러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동하는 거죠. 그게 불법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불법은 엄청나죠. 왜 그러냐? 지금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뭐 하나님 믿지 말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불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적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아니 지금 모든 교회, 거의 모든 교회,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불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예수 피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었을 때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의 피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정말 단언코 한 구절도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니다 라는 이 논쟁을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 전도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수십 명과 토론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피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성경 구절까지 다 찾아보고 다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말 한 군데도 예수 피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구절은 없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이 뭐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게 불법입니다. 성경에는 피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피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 아니 사실은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 없는 것으로 가르치고 믿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5절의 거짓 선지자는 무슨 불교나 이슬람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거짓 선지자는 어떤 거짓 선지자냐면은 정말 건전한 복음, 건전한 교회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사회적 평판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 전부 결국은 예수 피를 믿어 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 없는 말을 가르치고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두고 있다면 그게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23절에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23절 끝에 내게서 떠나가라,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죠. 구원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구원을 그냥 우리가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 본문 15절 첫 번째 단어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짓.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판단의 문제고 분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거기가 거기지, 뭐 다른 교회가 따로 있나? 그냥 뭐 사회에 봉사 많이 하고 또 선한 영향력 끼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구원이지. 혹시나 내가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그래서 구원 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거짓,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분별을 하려면은 정말 갈등도 있어야 되고 기준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믿으면 되지, 뭐 대충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고 참과 거짓에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분별을 하려 들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원문을 보면 허다한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산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었다 이거. 주님 믿었다 이거죠. 22절을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귀신 쫓아내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 행한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 다녔겠어요? 11조 헌금 안 했겠습니까? 뭐 전도나 봉사 안 했겠습니까? 다 했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고도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별을 안 해서 그래요. 분별을. 15절 첫 단어부터 나오는 이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을 안 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의 문제가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이 분별의 문제는 우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죠. 뭐 구유교회를 다니면 괜찮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유복음이라도 의심할 줄 알아야 되고 구유복음이라도 성경에 부합되는지 적법한지를 늘 고민하고 갈등을 해야 되죠. 아니,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냐. 예수님이 지금 현재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불법을 행하려고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불법의 유혹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분별해야 하셨는데, 아니 우리는 뭐라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아니 예수님
저 주일마다 예배 드렸고요. 더군다나 저는 구유복음 출신이에요. 구유 교회 다녔고. 근데 나를 모른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진짜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적으로 적법한지를 늘 고민하셔야 되죠. 물론 저는 더 해야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따라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는지 적법한지를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아무리 말씀을 깊이 정확하게 깨달아도 타락하면, 그러니까 적법에서 한순간만 불법으로 나아가면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늘 자기를 의심할 수 있어야 되고, 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적법한 사람인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아닌지를 의심하고 분별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24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반석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반석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는 26절 말씀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인데 그 사람에게는 반석이 없어요. 반석이 없고 그냥 모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반석이 있고 없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반석이 있냐 없냐 요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럼 우선은 반석이 뭔지부터 알읍시다. 일단은 둘 다 집은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집의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이냐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이 있는 거고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반석이 없는 거죠. 그럼 이 반석이 뭘까?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죠?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지금 세우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닦아놓은 터,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그 건축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 세우기 전에 닦아진 터가 있는데, 그 터는 어떤 터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터가 이게 결국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세우는 집의 터는 성령인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반석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의 이 반석은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이 지금 24절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이신 반석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초를 해서 그 위에다가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터로 해서, 기초로 해서 세웠으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 집이 무너지겠어요? 그 터가 성령인데? 성령을 이길 만한 바람과 창수가 어디 있어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세요. 능력이 그 누구보다도 크다 이겁니다. 근데 기껏 바람과 창수가 성령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런데 반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석이 없는 모래,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심령은 그 위에다가 자기의 노력으로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이 반석이 성령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바람과 창수는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그러한 시험대가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모래는 비가 오면은 모래가 쉽게 내려가니까, 또 바람이 불면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요? 지어봐야 넘어질 게 뻔한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서 교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어요. 심지어 CEO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정말 이 상식적이지 않고 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는 엘리트들이 허다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성령이 반석으로 터가 되시고 어떤 사람은 반석 없이 모래가 터가 되느냐?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은 어떻기 때문에 그렇게 반석이 터가 되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기 때문에 반석 없이 모래 위에다 짓냐 이거예요. 그 차이는 뭘까? 그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24절에서 듣고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26절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 그 차이가 뭡니까? 듣고 행하는 것과 들었는데 행치 않는다는 건 무슨 차이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느냐 마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어도 들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고요.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뭡니까?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야기예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안에 반석으로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반석이 계시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불법을 행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가요. 반면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자가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서 지옥 간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은 모든 것의 시발점은 내가 부인되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부인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있고 그것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그것부터 아세요. 내가 부인되어진 다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시려면은 우선은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지금 부인이 안 된다면 부인하기를 소원은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온전히 나를 부인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나무로서 사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